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에 있는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시는데 어쩌면 그곳은 나병 환자들만 격리되어 있는 그런 동네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악한 피부병이나 나병에 걸린 사람은 반드시 격리하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병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악성 피부병이나 이 나병에 걸리면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고 나병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즉시 살고 있는 그 집을 떠나서 격리된 장소로 이동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를 10명이나 만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쩌면 그들이 사는 그곳은 평범한 마을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들을 위한 그런 격리된 장소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병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사회로부터 격려되고 살아가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지로부터 격리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고독한 일이겠습니까? 정말로 외로운 그런 인생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들이 목숨이 붙어있지만 사는 게 아닐 거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에게 평생에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그런 기회가 이들 가운데 주어지게 돼요. 이전에 익히 소문으로 듣게 되었던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이들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보이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나병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게 되자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뭡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들이 부르짖는 이 소리는 그냥 평범한 소리가 아니에요. 어쩌면 일생의 마지막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주님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 나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주님께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쩌면 이들의 이 간절함이 통했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앞부분에 보시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여러분,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무슨 뜻인지 어느 정도 이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피부병이나 나병이 걸리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반드시 이 나병이나 피부병이 나았을 때도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이고 이제 이 모든 나병이나 피부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이들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들은 정말 이 제사장을 찾아가기 위해서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확인하게 되죠. 14절 말씀을 보시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결국 제사장에게 가다가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나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갔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믿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를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묵상하고 읽었지만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고 액션이 없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했을 때 그들이 자신들의 몸을 보면서 여전히 나병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몸을 보고 가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다가 결국은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말씀에 의지해서 가다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가,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액션으로 옮기기 위해서 내 발과 손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생각만 갖고 있고 믿음만 있으면 절대로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야지, 도전해 봐야지, 노력해 봐야지, 이런 수고를 해 봐야지 라고 하면 바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20대 초반 청년 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굉장히 작은 교회였었어요. 얼마나 작은 교회였냐면 교회가 없어서 미국 교회도 아니고 스페니시 남미 사람들이 드리는 그 예배당을 빌려서 우리가 사용을 했었어요. 그렇게 작은 교회였었지만 그 당시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했는가? 우리가 당시에 교회가 뉴욕에 있었거든요. 이제 플로리다에 어떤 미국 교회가 있고 그 미국 교회를 빌려 쓰는 한인 개척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두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집회를 준비를 하고 마련을 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15인승 밴을 2대를 빌리고 그 뒤에다가 유월을 달고 30여 명이 이제 장장 제 기억으로 한 26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난스라고. 그래서 그 긴 거리를 30여 명이 거기까지 내려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출발할 때요,
마침 이제 한참 교회에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고 막 모임을 갖고 이제 딱 나왔는데 갑자기 차에 보니까 흰 가루 같은 게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뭔가 보니까 누군가가 그 차의 가스통을 열고 거기다가 설탕을 잔뜩 집어넣은 거예요. 그 상태로 가면 엔진이 다 달라붙고 큰일 나잖아요. 마침 그걸 발견해갖고 그거를 수리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몇 시간을 허비했어요. 급하게. 그러고 나고 또 이제 가는 중간에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 주유소에서 이제 기름을 넣고 있었는데 가는 중에 얼마나 우리가 뜨거웠던지 찬양을 막 하다가 갑자기 기도가 터진 거예요. 방언하고 막 그냥 중보하고 막 엄청난 기도가 그 안에서 갑자기 막 일어나니까 외부에 있었던 차들이 그걸 보고 이거 저 뭐야? 그래갖고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그래갖고 순식간에 그냥 막 사이렌이 막 울리면서 수많은 정말 엄청난 경찰차가 왔거든요. 그래갖고 저희 밴 두 대를 다 둘러싸갖고 그냥 막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갔다 돌아올 때는 하웨이 60마일, 70마일 달리는데 2월이 갑자기 빠진 거예요. 뒤에 묶어놓은 게. 엄청난 대형 사고가 일어날 뻔도 하고. 그 집회 동안에도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 당시 그렇게 먼 거리 시간과 뭐 여러 가지 낭비하면서 거기까지 갔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곳에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계획을 하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왜 선교사님들이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왜 선교지를 가서 그 힘든 고생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 믿는 교회와 사람들이 그냥 우리끼리 잘 믿고 잘 살면 되지 왜 세상 속으로 가서 비난을 받고 비방을 받으면서 왜 복음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됩니까?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 복음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에 있는 그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나병 환자들만 모여 사는 그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신 목적이 뭡니까? 그 병자들을 고쳐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그게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비록 많지는 않지만 정말 일평생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저들을 치유하는 것 그게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저들에게 기대하는 목적이었던 것이죠. 근데 보세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만나러 가다가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설마 했는데 가다 보니까 이 나병이 막 사라지면서 몸이 깨끗해지는 것을 서로가 막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 10명이 서로 간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이 나병이 사라지면서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미칠 듯이 뛰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다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 중에 9명은 이 예수님께 순종하고 1명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9명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 그래서 이 몸이 다 가다가 낫게 되고 결국은 이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이 낫다고 하는 것을 확인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제사장님으로 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죠. 그러나 이 한 명, 사마리아 사람, 이 이방인인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뒤를 돌아서 다시금 예수님께 나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낳은 것을 인해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까지 나와서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침받은 이 9명에게는 이 제사장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사장을 만나러 그냥 갈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에게는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마리아에게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돼요. 그에게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의 그 생각과 마음과 그 믿음을 주목하고 보셨던 거예요. 저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또 이사야서 43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이유가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광과 찬송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광과 찬송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의 마음도 똑같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게 뭡니까? 어떤 큰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기대합니까? 그게 아니죠. 그저 이 자녀들이 그 부모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할 때 그 부모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뿐입니다. 만족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든지 자신도 제사장을 만나러 갈 수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기뻐하셨을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분명히 믿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었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사랑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도 않고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제사장을 찾아가기 바쁘죠. 내 몸이 낫는 게 중요해요. 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기대를 갖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내 뒷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직 답답하셨으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해야 될 게 아니죠. 사실은 10명을 불러놓고 따져야 되는 그런 질문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면 이 이야기는 다른 9명은 이방인이 아니란 얘기죠. 유대인이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왜 여기서 이방인을 강조를 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방인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 이방인의 모습을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 유대인들, 이 9명의 유대인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늘 스스로로 그렇게 만족을 하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묻게 된다면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개인도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는 거기에 우리 삶과 신앙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10명 중에 이 나병을 완전히 치유받고 고침을 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10명이에요. 그런데 이 10명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한 명이에요.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침을 받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것은 더 중요한 겁니다.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작 중요한 것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하찮고 없어도 그만인 것들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병 나은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기도에 응답된 것이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오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저는 바로 이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 그렇게 분명히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는 비록 육신의 어떤 그런 나병은 없어서 멀쩡해 보이고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나병 못지않게 심각한 그런 병과 죄에 오염이 돼 있어서 우리는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고 화려하게 사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영원한 절망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과 기대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노력해서 해결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거기까지예요. 우리의 삶은 조금 편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겁니다.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고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내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정말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곳에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조금 더 나은 교회를 만들고 조금 더 나은 교회의 그런 체제를 만들고 내 삶이 조금 더 풍족해지고 여유로워지고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삶을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우리의 삶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베다니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길 원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떤 힘과 능력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의 삶을 도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실 것이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곳곳에 여러분 주위에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나눠서 정말 그들을 진리 가운데 이끄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런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실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가시고자 하는 동네가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근데 왜 하필 동네 이름도 없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나병 환자들 10명만 살고 있는 그 동네를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 10명의 그 생명들, 정말 좌절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가셨죠. 그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참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을 구원하길 원했지만 결국 그 구원 앞에, 그 복음 앞에 나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화려한 곳을 가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갈 길은 의진 곳이에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그곳에 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세요. 그들이 믿고 안 믿고 구원을 얻고 안 얻고 것은 그들의 몫이지만 가서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돼요. 그게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디가 되었든 우리는 그곳에 가야 돼요. 그리고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이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그 믿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구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나병 환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계획과 뜻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비록 10명이고 정말 정상적인 사람들도 아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그 사람들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신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굳이 가지 않으셔도 돼요. 그들을 찾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찾아가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곳곳인 이 구석구석에 숨겨진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의 시선에 닿지 않는 그곳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곳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를 찾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한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그 10명 가운데 한 명만 구원을 얻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들이 다 예수님 앞에 복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한 명밖에 우리 주님의 귀한 구원 앞에 나오지 못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이 다른 9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낫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 그 나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건지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만 우리의 초점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에 대한 그런 관심만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혹시라도 우리 주위에 정말 이 세상으로부터 소외받는 또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복음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고 또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맡겨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